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안식일 논쟁 이후에 예수님을 향한 대적자들의 분노는 더욱 깊어졌고 핍박은 점점 노골화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12 안에는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져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어떠함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의문을 품지 않고 그들을 제자로 다 받아들이셨죠. 이렇게 12를 택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2 사도가 아닌 다른 제자들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면서 혹은 병 낫기를 원하면서 몰려든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환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시죠. 갈릴리 호수 가까운 어느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산상수훈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죠. 산상수훈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시죠? 산에서 가르치신 교훈,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이 바로 산상수훈인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팔복은 산상수훈의 서론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의 주제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또 그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산상수훈은 그 당시를 살았던 모든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것일까요? 그럼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요, 여러 개의 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러 개의 산 중 한 곳을 택하시고 올라가 앉으셨죠. 그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가, 많은 무리가 다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 예수님 앞에 앉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자세로 우리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함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제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삶이었죠. 그러므로 세상이 이상하게 여기고 배척할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삶, 그게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렇죠? 오늘 그 가운데서 첫 번째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이죠.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복이 있다라는 표현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앞부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행복한 사람이죠?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 있다는 표현은 복이 다른 곳으로부터
임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이가 복을 가져다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3절의 말씀은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오랜 세월을 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혹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혹은 그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혹은 그가 어디에서 사는가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행복은 세상적인 조건이나 어떠한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추어야 하는 성품 혹은 삶의 태도를 갖추었을 때 그 속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혹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배치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가치관이나 모습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그 심령 안에 그 마음 안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굽어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곧아지고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그러한 생각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만 그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 옳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이죠. 나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 옳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평강은 세상의 풍랑이 흔들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요동치는 여러분 그런 평강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는 그 평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염려와 근심에 눌리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풍랑이 있는데도 배 뒤편에서, 배 고물에서 주무셨던, 그렇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의 평안을, 그렇죠?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삶의 특징 뭡니까? 기쁨입니다. 그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고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요,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식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서도 심지어는 사형 선고조차도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죠? 감옥에 갇힌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죠? 좋지 않은 재판의 결과를, 그렇죠?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한 사람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에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한 궁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은 여러분 구약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겸손함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왜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겸손은, 그렇죠? 우리가 유교적으로 생각하는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주장하고자 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그렇죠? 저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렇죠? 이런 모습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교만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사야 4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의지할 것이 없어서 혹은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간구합니까? 갈증으로 인하여서 혀가 마른 사람이. 여러분 갈증이 타는 사람. 그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여러분 그 순간에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구할까요? 그 사람에게 다른 생각이 있을까요? 목이 정말 타서 갈증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오직 물 이렇게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을 그렇죠?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여러분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며 골짜기 가운데 그죠?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 가운데 정말로 가난한 모습이 있는지, 가난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 가운데 정말로 절박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그렇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절박함과 간절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들이 참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니어도 그렇죠?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붙들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절박함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아닌 그런 신앙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요해진 것이죠. 혹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에 안주하면서 교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제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절박함이 있었죠. 내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내가 사는구나. 내가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내가 사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근거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그죠? 오직 십자가 사랑만을 의지하여서,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죠. 그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만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그죠?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죠?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로잡고 있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길이라도 걸어가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영웅이 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은, 그죠? 그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인 것처럼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죠.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한다 라는 욕심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로는 주님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죠? 그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지만, 숨겨져 있지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라는 교만한 생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표현 속에 숨기고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 영웅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죠? 교회 안에 정말로 많이 행해졌던 간증의 형태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형통함을 주시고 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나를 앞세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간증 속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이 그렇죠? 나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헌신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철저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헌신했다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합니까?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 선지자들만큼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다 복을 주셨나요? 세상적으로 보면 복이 아니죠. 고난과 순교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종교적 영심리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렇죠?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드러나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렇죠? 자괴감이 들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는요,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알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죠?
도저히 죽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여러분 죽어지고 사라질까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 얼마만큼 피 터지게 노력하면 그런 일이 생겨날까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듯이 자기 부인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기 부인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확신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자기 부인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죠. 그리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 모두가 이 진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렇죠? 우리 안에 변화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나 중심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 겸손의 마음을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것과 관련되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약 5주에 걸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을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자의 모습, 그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고, 그죠? 다른 성경 읽어도 되긴 하지만, 그죠? 특별히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렇게 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또 더 크고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진 제자로서의 모습, 제자로서의 마음가짐, 제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그렇게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그렇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찬양을 이렇게 골랐어요. 그래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그런데 찬양할 때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피난처 중에 하나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유일한 피난처,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의지, 그렇죠? 그리고 그곳은 안전합니다. 그렇죠? 시편 기자처럼 주의 이름은 크고 견고한 망대, 그곳에 달려가 앉아 안전하리.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지만 절대 안전한 그곳,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